오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떠납니다. 그때에 같이 있던 6명의 제자들도 따라 났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12명 중에서 유다는 이미 목매어 자살을 했고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7명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 남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이제는 옛날 고기잡이 하겠다고 다시 떠나간 그 제자들 7명을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 신방을 오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왔으면 좀 위로해 줘야 되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너무 실망했지. 실망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망하다 보니까 도망가고 그랬지. 이제 힘을 내라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좀 찾아왔으면 실망해서 실족해가지고 이제 간 사람이면 찾아가서 신방하면 좀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물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 허탕친 거 아시고도 뭐 약 올립니까? 이건 지금 뭐 같으냐 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모든 그냥 다 재산 틀어가지고 사업하다가 폭삭 망했어. 근데 찾아와가지고 신방한다는 말이 폭삭 망했지요. 돈 하나도 없지요. 그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좀 힘을 내라든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느냐든지 좀 이런 말씀 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보고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 타령하고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 이유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첫 번째의 질문은 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참 사랑을 위한 질문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하는 것은 주님의 참 사랑을 지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지금 그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고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파기온입니다. 이 말은 그냥 갓 잡은 고기가 아니고 삶거나 구운 요리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익두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지금 이 말은 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여러분요. 밤새도록 제 아들이 그물을 던지고 다시 걸어올리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어릴 때 피곤합니까? 오랫동안 일을 해도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신이 나가지고 피곤한 줄 몰라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 주님이 너희들 배고프지 먹을 고기가 있느냐? 그 질문하신 거예요. 약 올리려고 너희들 팍상 망했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지금 그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고기가 없지?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헬라어에는 부정적인 문으로 물으신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헬라어는 너희들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지? 먹을 고기가 없지? 배가 고프지? 지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번호를 2번 붙여놨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2 붙여놓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 혹은 그들, 그리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대명사인데, 지시대명사인데 복수인데 이것이 남성 복수일 수도 있고 중성 복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로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에게 너희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는데 내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잡아서 153마리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 그 잡은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베드로는 뭘 하겠다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고기를 잡겠다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고 떠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네가 잡으려고 하는 이 고기, 또 네가 잡은 이 고기, 즉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이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이지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 세상의 것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그저 믿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랑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저 단순히 믿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지금 그 하늘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전에 카운슬링 센터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할 때
법정에서 서로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법정에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저에게 와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는 서로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와서 상담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 한 사람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내 사랑한다 그래요. 나 아내 사랑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부인은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아내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취미하는 생활하는 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하고 이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결코 순위를 따져가지고 1, 2, 3, 4, 2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직 여러분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오직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 물건들보다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는 아니 되고 정말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마음이 빼앗겨져 있느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냐 하는 것은 참 사랑을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질문은 사명을 위한 질문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 그냥 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내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릴 틈도 없이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같은 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로 받아주지 않으신 것 같아. 이제는 나를 멀리 하신 것 같아. 나를 피하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면목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자기를 좀 불러가지고 차라리 야단이라도 좀 치면 좋을 텐데 야단도 안 치고 그냥 제 아들 다 있는데 나타나시다가 사라져버리시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같으면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말씀이라고 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 안 따라 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어정쩡하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고 말하니까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상처받아 있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적적하지만 사랑하는 고백을 했을 때에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을 치라고 하니까 뭐 양을 두들겨 패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take care of, 양을 돌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사명을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실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나이다. 사랑이 먼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저희 교회 성도를 제가 하도 강조해가지고 예수님을 나 이거 좀 믿습니까? 하면 여기에는 뭐 다 100번엔 100번 다 아멘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정말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다 젊었을 때 사랑을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요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늘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믿음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전에 저쪽 건물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러니까 은퇴를 했던 목사님 저희 교회 참석했던데 나중에 불러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고 야단을 쳤다고 하는 말을 제가 나중에 뒤에 들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개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이 되어지지 정말 내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주 참 교회를 열심히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신방을 강조하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구역을 속회라고 그러고, 구역장을 속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 속장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인사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속장님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교회에 결석한 분 혹시 신방을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방을 꼭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 신방이라도 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하면 그 중에서 교역자들을 보내가지고 혹시 신방해야 될 일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내려오는 그 속장님 보고, 속장님 혹시 그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 결석했던데 혹시 한번 연락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장님이, 목사님 우리도 좀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려고, 수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려고 직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왔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니 지금 구역 지난주에 결석한 사람 신방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막 내려오는데 그 소리 하니까, 조금 저희 방에 좀 가 계시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교인들 다 인사 보내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 속장님이 식사를 안 하고, 권사님 식사를 안 하고, 저녁에 수예배 오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속장님이시잖아요. 속장은 그 속장의 성도가 주일날 결석하면 무슨 일인가 꼭 파악을 해서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교회 부흥요? 왜 교회 부흥을, 목사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목사 아무래도 사례도 많이 받을 거고, 큰 차 타고 다닐 거고, 목사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저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는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달달 교인들을 볶았으면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을까? 그 교회 교인들 불쌍하다는 거.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냥 주일날 한번 딱 교회 왔다 가가지고 아무것도 교회 안 해가지고는 교회 부흥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부교역자 이상으로 열심히 뛰어여서 해야만 이게 되고요. 그런데 그 분이 전혀 엉뚱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명감에서 하고, 목사도 이게 정말 주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교인들 달달 볶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큰 교회 목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교인들도 교회 직분 맡아서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인정해서 어깨에 힘주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그렇다니까요.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사명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명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냐는 이것은 모든 사명의 모든 일의 중심은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으신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이렇게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한. 여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성경은 똑같이 사랑이지만은 원래 성경의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난 그런 사랑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정, 친구의 사랑, 그런 우정의 사랑, 관계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 사랑을 못해요. 그저 그러나 행제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 그 사랑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우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에도 역시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요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굽니까? 내가 뭘 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요 그냥 엄청 투자해서 뭐 하더만 쫄딱 망했대. 그냥 이제는 알거지가 됐대. 뭐 이런 소리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만은요 그래도 오기가 나가죠. 그래? 내가 한번 일어서고야 만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오기가 나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나는 하기만 하면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제는 나는 일어설 수 없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망감.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했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집요하게 물으시면서 그에게 그 자신감이 없어하는 그를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한 번을 질문해도 충분한 것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제대로 고백할 수 없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기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실망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어떨 때 그런 실패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이 고백이 주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자격이 없다고 제자될 자격이 없다고 떠난 그들을 신방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아무리 실수했더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실수했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이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예수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고기가 안 잡힐 때도 그거 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늘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고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려고요
오늘 헤엄쳐 가려고 그러면 이 거리가 약 80m입니다. 80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80m를 헤엄쳐 가려고 그러면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벗었던 것을 입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고기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도 그거 놔두고 헤엄쳐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예수님께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분은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요. 늘 해봐야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등한히 해보세요.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님께 빼앗겨져 있었어요. 일이 손에 제로 잡히지도 않고요. 마음이 되지도 않아요. 왜?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되어지는 길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을 주님이 일으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만 보면 여러분 힘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좀 찾아왔으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그렇게 세 번이나 나를 부인했느냐? 그래가지고 내 제자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놀라운 주의 제자의 길에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고백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이 고백을 해도요, 별 마음에 감동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가집니다. 그러나 고백을 많이 하면, 자꾸만 주님을 고백하면 그 어느 순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바쁜 사람. 이 코디네이터예요. 이 이벤트 플래너 혹은 파티 플래너. 그 사람이 제일 바빠요. 그냥 모든 준비 다 해놓아야 되고, 이 순서 진행 같은 거, 이거 처음 해보는 사람들 뭔지 모르니까, 또 그때 막상 이거 항상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파티 플래너. 이 사람은 순서대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요. 제일 모든 하는 행사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인공입니까? 파티 플래너가 주인공이에요? 그건 신랑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요. 황홀한 순간이지만은 이 파티 플래너는 그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기운이 쫙 빠지죠. 오늘도 그래도 무사하게 다 마쳤구나. 그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그는 돈 받고 혹은 발런티어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한 거예요. 사랑해서 한 거 아니고. 신랑 신부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파티 플래너 혹은 이 이벤트 플래너는 뭐 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신랑 신부를 보고 수고했다고 그럽니까? 그랬다고? 그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 하고 나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이건 한 몇 년 해보나 보니까 이거 그냥 더 하는 일이 그냥 지겨워요.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파티 플래닝. 그냥 거의 봉사한 거예요. 혹은 돈 받고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셨어요. 주님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내 일생을 바친들 무엇이 아까워요? 이거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하는 일.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위해서요 수고하면서 아이고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이제 가야지 이 자식 그리고 이거 힘들어합니까?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해주고 싶었는데 더 못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주님 사랑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면은요, 더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게 헌신하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명의 근본,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근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면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약해진 것 아닌가. 부부가 생활하다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일이 힘들어서 어려움이 생기나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희석되어질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면 내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생활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해왔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자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하면서 힘을 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요.